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방해자들에 의해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흐른 시점이 오늘 2장 말씀입니다. 그때 성전의 기초판들을 보니까 이것은 옛날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자 옛날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계속하고 있던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셔서 오늘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격려의 핵심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일을 계속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 과거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클 것이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또한 옛날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위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 실망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어제 1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일이었더라. 그러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한 그 시점에서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시점은 여기 일곱째 달 그 달 21일입니다. 여러분, 이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 달은
초막절과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초막절, 그것은 15일에 시작됩니다. 7월 15일에 시작돼서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성회로 끝납니다. 그러면 15일에 시작되는 이 초막절 15, 16, 17, 18, 19, 20, 21, 7일간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초막절, 그때 모여있는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때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하여 이르라 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학계에게 임한 말씀을 말하여 이르라. 누구한테?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면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남아있는 백성들, 이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학계가 하나님이 전해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말씀을, 내가 믿는 예수를 남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끼리는 말씀을 나눠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학계처럼 헌신하다가 실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해 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위로해 줄 수 있는 꼭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먼저 성전을 본 것과 지금 성전을 보고는 비교하면서 지금 성전이 하찮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먼저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한 거죠. 하찮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과거와 비교하니까 실망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과거와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크고 웅장한 건물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이전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전 앞에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자꾸 본질적인 것, 성전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그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외형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규모를 생각하고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울처럼 주를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인 전도, 선교, 그리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전, 영적 성전인 교회가 지어져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성전을 짓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꼭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음을, 말씀을 전해줍니다. 스룹바벨아,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은 힘을 내라.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스스로 굳세어라는 말. 지금 사람들이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를 계속해 나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주리라. 내가 함께하면서 너희 곁에 있어 줄 것이니까 너희는 계속해라.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다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열등감 속에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너희와 언약했다, 그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동그라미 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주십니다.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이 머물러 있다, 그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 일을 해라. 그리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외적인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직도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성령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외형적인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음을 확신하는가?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고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나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동시킨다라는 말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될 구속사의 놀라운 변화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진동시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진동했던 것처럼 진동시킨다 하는 걸 주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초림하셔서 구속사역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가 이르게 된다. 관주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것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것이다. 이방인이 모일 것이다. 여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담고 있다. 여러분, 아무튼 신약과 연결하면 이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본질적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임하여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므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림자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화려함에 있지 않다. 금과 은에 있지 않다. 솔로몬 성전은 금과 은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갔습니까? 다윗이 모았던 모든 것 다 성전 건축에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지금 너희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거기 줄집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지금 보잘것없는 이 성전, 옛날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전의 영광은 이전보다 더 크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평강이 주리라 동그라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전에 보배가 있고 성전에 영광이 있고 성전에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옛날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함으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는 낙심하는 자들, 힘을 잃어버린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일을 시작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섬김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섬기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기 사역지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직도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자신은, 우리 교회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배함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면서 우리를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옛날과 오늘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가 설교 때나 찬양 때나 말할 때나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가장 귀하신 보배이신 예수 더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것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 좌절,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일을 시작하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가정 일을, 직장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큰 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내 안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지 않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외형적인 교회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은과 금, 돈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보배이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와 양육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